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10계명 전체를 놓고 볼 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위로 4계명, 아래로 4계명, 이렇게 5번째 계명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5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대신 계명이 끝나는 바로 직후에 나오는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믿고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인간에 대한 모든 다른 계명들도 잘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겁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계명이 두 돌판에 각각 어떻게 분배가 되어서 새겨졌을까? 이에 대해서 유력한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칼빈의 경우 4대 6으로 나누었습니다. 대신 계명 4개, 대인 계명 6개.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대인 계명은 2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훨씬 더 오래전 사람,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직후에 한 기원전 34년경 그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는 5대 5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대신 계명 바로 아래 기록이 되어서 첫 번째 돌판에 대신 계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한 계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계명은 다른 대인 계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심지어 이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5번째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인데,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볼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이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몇 년 전에는 제가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형이나 그림자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셨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동물들과 식물들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진짜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영역에서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낳아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공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햇볕을 비추어 주십니다. 때마다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들판에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온갖 작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밀한 손길로 간섭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무사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낳아만 주시고 그냥 내버려뒀다, 핏덩이 그대로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하루에도 여러 번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병들면 부모님이 간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고 기억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갓난아이 시절 자기 힘으로 생존한 사람, 갓난아이 시절을 자기 스스로 지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개조차 가누지 못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지속적인 사랑과 희생의 손길로 나를 돌보아 주셨기에 나의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느 순간 어엿한 한 인간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나를 항상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영역에서 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여져서 자기 자식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잘 되기만을 그토록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되면 시기합니다. 친한 것 같아도 잘 되면 시기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경계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도 시기합니다.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같이 있는데 동생이 형보다 훨씬 더 잘생겼네. 그러면 형 마음이 동생이 잘생겨서 참 좋다. 마음이 기쁘고 좋아야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시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녀가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된다. 나에 비해서 지나치게 성공하고 있다. 그런다고 자녀에 대해서 시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는 저 시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 녀석은 고생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배 아파하고 마음 언짢아 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 구절이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님은 자녀보다도 어떤 때는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 없어도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흐뭇해 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런 면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낳아주셨습니다. 낳아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길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이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너무나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공경이라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는데, 공경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무겁게 여기라. 가령 금전이나 은전 주고받을 때 이 당시는 금전, 은전 주고받는데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말합니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치 있는 분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의 계명을 시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잠시만 떨어져도 앙앙거리면서 울던 시절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라나고 머리가 굵어지고 어느 순간 부모님의 존재가 그렇게까지 무겁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객관적인 잣대로 부모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님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야. 나는 도저히 저런 면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그만 부모님을 더 이상 무거운 존재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타박하고 무시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어떻게 여깁니까? 경홀히 여기는 자, 무겁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은 그 말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고 율법에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생각하는 것,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악해져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저주받을 죄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자신은 어렸을 때, 그때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은 어엿한 어른이 되고 부모님은 흐르는 세월 따라 늙고 힘없는 연약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늙은 어머니, 힘없는 어머니를 보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젊으셨을 때나 늙으셨을 때나 건강하실 때나 병드셨을 때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변함없이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무슨 마음을 잃지 말아요?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고 부모님은 늙으시고 병드시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젊을 때 같지 않고 쇠약해져 가십니다. 그러다가 보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는 것 같다.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은 나에게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5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부터 속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정중앙에 있다고 그랬지요. 부모 공경을 바로 해야 하나님도 바로 섬기는 것이고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존경해야만 되는 대상을 알게 하시고 그 대상을 향해 반드시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 속에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별로 존경할 만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자기 교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갓난아이 시절 내가 누구 손에서 길러졌는가 생각한다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나의 부모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된 믿음이고 바로된 인격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실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도 여기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이라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좀 전에 보았는데요.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어떤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 실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 차 조심해라. 그러면 예 어머니 하고 조심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차 조심하라고 하셨다. 마음에 새기고 차 조심하면 실제 차 사고 날 것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건강 조심해라. 예 어머니. 그리고 실제 건강에 좀 더 유의하고 조심하면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잔소리로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 제 뜻대로 고집하고 사는 것, 그것은 언제나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질서를 파괴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나라,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은 점점 더 늙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점점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도 철든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아주 어릴 때야 그러겠지만 조금만 철이 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점점 더 늙어가신다. 그렇다면 내가 어렸던 시절 부모님이 나를 잘 거두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나의 차례가 왔구나. 내가 부모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지, 거동은 좀 어떠신지 늘 생각하고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 입장에서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거 100분의 1도 갚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된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가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출근하는데 아버지가 얘야, 나 3만 원만 주고 가라. 그동안 늘 얻어먹기만 해서 내가 오늘은 친구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구나.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식사는 무슨 식사요. 그냥 집에서 드세요. 저도 돈 없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 하다가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남편이 나가고 좀 되었지만 급하게 남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당신 나 돈 좀 주고 가요. 뭐에다 쓰게? 오늘 애들 학용품 사야 돼요. 그랬더니 남편이 5만 원짜리 한 장 냉큼 주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 5만 원 드리면서 아버님 부족하시지만 이것으로 친구분들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야 고맙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보았더니 애들이 씻지도 않고 꾀죄죄하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왜 애들 얼굴이 저렇게 꼬질꼬질하고 꾀죄죄하냐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보았더니 애들 얼굴이 여전히 꼬질꼬질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애들 얼굴이 더 꼬질꼬질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참다 못해 아니 여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애들 얼굴 씻기지도 않고 저렇게 거짓골을 만들고 있다고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저 애들 길러봤자 우리 늙으면 3만 원도 안 줄 텐데 그렇게 곱게 길러서 뭐하라고 하냐고 더 크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제야 남편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방문 살며시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 아들 오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가 10 아들을 키울 수는 있어도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형편 늘 생각하고 걱정하지만 자식들은 자기들 사는 게 바빠서 부모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 딴에는 효성이 지극하다고 해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섬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기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시면 좀 더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이미 떠나셨다면 지난날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시고 다른 어른들 공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면으로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부모님께 전도해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부모님이라면 더 잘 믿으시도록 옆에서 힘써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녀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 아니라 부모님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교회 가실 때 잘 입고 가실 수 있도록 의복도 해드리고, 혹 힘이 없으시면 교회 가실 때 옆에서 부축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다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 이르시도록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그 없다고 하면 아주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끝까지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 늙으시고 연약해지시면 이제는 나에게 기회가 온 줄 알고 내가 어려서 받았던 거 생각하고 기억은 안 나도 부모님의 노고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고, 이미 믿는 부모님이라면 더 잘 믿으시도록, 하여간 믿는 일 하신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잘 협력하고 부모님을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겠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고, 이것은 육신적으로 장수한다는 뜻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중단되지 않고 잘 되고 번성하고 창성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16절 끝에는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까지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